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우리 동지 여러분, 어제 저 동지 이야기 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해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제 8강입니다. 이제 행위언약과 원죄에 관한 12에서 15문답을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번 주간은 수련의 주간입니다. 거기에만 온전하게 집중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4개의 기본적인 컨텐츠는 제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파스콘의 주말밤도 올려야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뭐 바쁘다고 해서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쉼이 어느 순간에 딱 들어와 버린다면 거기에 이제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무슨 팔자 좋은, 팔자란 말씀은 안 되죠. 참 신간 편한 또 목회자들이 무슨 안식년 이야기 하는데, 안식년이 어디 있어요? 안식은 천상에서 하는 거지. 이 지상은 쉬는 삶이 아니고 일하는 삶이고, 쉬는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천상의 안식을 미리 땡겨가지고 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같은 말과 같은 행동과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상 친구들이 거의 다 지금 끊어졌어요. 없어요. 일부러 끊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진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와의 그 관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많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 연장선에서 방송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중요한 요목, 신앙의 요목을 공부하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진짜 얼마간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끌 같겠지만요, 티끌만큼이라 도움이 된다면, 방해 안 되고 도움되면은 이 방송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행위언약과 원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 12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복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지하셨습니다. 제 13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14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제 15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행위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도록 하지요. 자, 행위 언약에 대한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행위 언약 또는 행위 계약을 맺으셨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그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셨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질 경우 그에게 주신 생명을 보장받게 되므로 이 언약을 생명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의 형벌 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궁극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구별, 그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이자 긍휼인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 인간을 시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위언약은 생명언약, 율법언약, 자연언약 등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행위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위언약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창세기 2장 8절로 9절,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대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행위언약의 특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는 주종관계로 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즉 사귐의 관계였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세 번째, 언약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위 언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십시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그 내용입니다. 조건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 시의 형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영적인 죽음을 포함한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바로 위반 시의 형벌입니다. 끔찍하죠? 자, 그렇다면 이 행위언약은 오늘날도 유효한가? 그렇습니다. 행위언약, 즉 율법의 저주로 인한 저주는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이 방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기록된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그 특강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무리들에게 더 이상 행위 언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폐지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정말로 두고두고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외워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리고 또한 가장 최고봉에 두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인류의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살핍니다. 처음 인간의 상태, 처음 인간이라 해서 우리가 원인이라 그럽니다. 한자어로 처음 창조된 인간을 원인이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원인을.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죠.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상태였고 행위 언약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교제하고 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물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사명을 수행하는 관리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원죄입니다. 자, 이제 처음 창조된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범죄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처럼 유혹과 미혹함으로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죄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실수로 어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원죄의 본질은 불신함, 불순종에서 기인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정월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다는 사실은, 즉 창조주의 위치에 오르고자 했던 마음은 뱀의 다음과 같은 강교한 말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어떤 표현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창조주의 위치에 오르고자 했던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단순한 게 실수가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줘. 타락의 결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뱀과 원수가 되었고,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졌고, 남자는 수고함으로 식물을 얻어야 했고, 최종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죠. 두 번째입니다. 인간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전혀 선하고 유익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말로 오해하게 되는 문제를 고려하여서 후쿠마 교수가 있습니다. 개혁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번에 이제 만연한 부패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 부패라는 말을 좀 더 즐겨 쓰는 편입니다. 이 용어를 간단한 원리로 설명을 한다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 처음 취지와는 달리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삶의 목적이, 그 취지가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전적 무능력이란 말 또는 영적 무능력이란 말도 간단한 원리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결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무능력, 영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더 이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하나님께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겨짐으로 인한 영적인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가정질서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니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섯 번째, 동시에 자연환경도 파괴됩니다. 처음 창조된 질서 있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여섯 번째, 영육간의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의 결과로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의 모든 세계가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오늘 요리문답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행위언약, 그리고 인류의 타락과 원죄, 타락의 결과까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류의 타락과 그리고 결과에 관한 내용인 다음 시간 내용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12문에서 15문만 공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차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가 끝나고 있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은 38문답까지 이어지는데요. 참으로 우리의 폐부에 새겨야 될 내용들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처음에 문답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강의가 끝나면, 해설이 끝나면 그 문답을 다시 한번 또 읽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성구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원래는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을 이제 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그러한 노력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음성이 이제 쉽게 말하면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행위 언약과 원죄에 대한 12분에서 15분을 다시금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복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지하셨습니다. 제 13문입니다. 우리의 초초상 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제 14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제 15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12문에서 15문 인류의 타락과 그 결과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위 언약과 그리고 타락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아시다시피 수련회 주간입니다. 여러분 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희언을TV 윤목사였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